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일곱째 날 묵상입니다. 한 주간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함께 묵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일곱 번째 날 묵상 주제는 함께 나누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함께 나누면서 두 번째 주간 묵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오늘도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껴지는 것 한번 적어 보시죠. 정말 행복한 그림인데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하늘을 날고, 예수님은 아마도 천국의 거룩한 성을 가리키시는 그런 내용의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그림이 뭐냐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느낌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멋진 모습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 여행.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기, 숨겨진 비밀 찾기,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인생은 항상 보이는 부분만을 찾다 보면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변화와 발전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여행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한번 집중하시고 분석을 해 보십시오. 먼저 하늘을 나는 배가 있고 조각배, 어린이, 예수님, 그리고 나무 가지와 잎,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사랑의 하트가 있고요. 또 천사로 보이는 그런 아기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구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 위에 하늘의 도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땅에도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줄기, 하늘이 있고, 잔디밭이 있고. 네. 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그 성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보이지는 않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야, 저거다. 우리 다 도착했어. 드디어 왔어. 이런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지. 또 어린이의 그 행복해하는 모습. 그런데 행복해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죠. 어떨까? 또 이 성 안에, 하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 이 땅의 성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항상 눈에 보이는 부분 이면에는 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것은 없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구절을 적어보는 순서입니다. 저는 먼저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영생. 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인생 여행.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인생 여행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역시 이 세상에 와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이 멋진 여행을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어느 시간인가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이 가리키는 이 거룩한 성에 도착하게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여행 속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름다운 일 많이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성에 다다를 때 기쁨으로 그 성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림의 전후 상황을 상상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가운데 이 그림을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 소년이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 자, 우리 같이 배에 타요. 그리고 여행해요.
네. 이런 그림. 아니면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배를 딱 가지고 오셔서 아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배에 타자. 우리 같이 여행하자. 그러면서 우리를 초청해서 인생의 여행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분을 초청했다기보다는 그분이 나를 그의 배에 태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천국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생명수 강가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이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구조는 4, 5입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어제 하루 동안 감사한 일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단어, 희망과 감사의 단어들을 찾아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 속에는 항상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 면이 있고 사람도 항상 부정적 면이 있고 긍정적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쪽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평안함도 있고 속도 상하고 또 절망도 있고 희망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저는 예수 또 예루살렘 또 예수를 만나 이르시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돌아와 감사하니 믿음, 구원, 영혼, 송축, 은택 잊지 말라. 이런 단어들은 다 긍정적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을 딱 보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항상 잘 찾아내는 그런 달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그 속에서 긍정적 부분을 보고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응용해 본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는 만남이고 하나는 감사예요.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모든 것의 반전을 이루는 출발점이에요. 또 하나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보기.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 우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동네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를 높여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나병 환자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죠. 그리고 나중에 치유가 되고 나서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내용, 그에게 예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103편 2절 결론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GTS의 묵상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암송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암송은 4가지 방법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외울 수 있고, 또 하나는 구조, 흐름, 4, 5, 구조의 흐름을 암송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암송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중에서 중요한 구절 하나나 둘을 뽑아서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기 때문에 암송하기가 좋고,
말씀이 내 속에, 생각 속에 암송이 돼서 기록이 돼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그러면 다 한번 암송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라. 그곳에서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하시고 이르시되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네. 자, 여러분들도 잘 외우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 만들어 나누기예요. 저는 나 자신에게 한번 묻는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항상 앞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뒤에 건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려야 할 것도 있고 그런데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받은 자의 제일 중요한 해야 될 도리는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공익적 기도문이에요. 대한민국 교회 전도대상 선교사, 세계 모든 나라, 내가 속한 공동체, 사랑의 정신,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점 담당하기, 배려, 인내하기, 윈윈 정신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소그룹 모임 때 나누실 내용들인데요. 이미 다 나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또 나누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자, 1번, 2번 함께 나누시면 되고요. 3번은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낸 부분입니다. 본문 속에는 납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아픔이 있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능력의 은혜가 들어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치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감사하지 않고 그대로 다 가버렸습니다. 주님은 감사하기 위해 찾아온 한 사람에게 그들은 치료받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죠. 은혜 받은 자의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은 자기를 찾아와 감사하던 사마리아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은 것도 크지만 더 큰 은혜는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이죠. 이 사람은 육체 치료의 은혜에 감사했는데 주님은 영혼의 구원의 은혜까지 주신 거죠. 작은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감사의 달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에게도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는 불행을 몰아내고 평안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비결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고 감사로 채워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를 더 많이 하는가?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하는가? 하나님께 사람에게 해야 할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찾아보자.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감사의 달인들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묵상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의 묵상에 익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도 이 묵상 잘하는 후대가 되어지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재능 개발, 공익적 재능들이 잘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전도 대상자들, 선교사님들, 세계 모든 나라, 내가 속한 공동체, 사랑의 정신,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점을 담당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윈윈 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소중한 일터들, 직장과 사업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마다 또 새로운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에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거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모인 곳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